오늘의 말씀은 호세야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호세아서는 많은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징들 가운데에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혼인 관계의 상징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러한 주된 모티브들을 잘 배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전에 왜 이럴까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좀 풀려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다. 이제 이런 신부라는 개념, 뭐 남자든 어린이든 관계없이 다 신부로 묘사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남편이고 아내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이 언약 관계와 같은 그 혼인의 언약 관계와 같은 이런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는 존재다. 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왜 하필이면 부부 사이의 언약 관계라는 이런 그 모티브를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시는가?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부부는 부부 사이의 그 언약 관계는 그 무엇보다 지켜야 되는 아주 강력한 언약의 그런 틀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부부는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한 명이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려서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런 언약 관계로 묘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충실히 지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자 부부가 뭐 요즘에는 부부가 뭐 따로따로 뭐 통장을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부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재산이 아내 것이 되고 아내의 재산이 남편의 것이 되고 그것을 굳이 일일이 뭐 공증을 받아서 이것은 당신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고 이럴 필요가 없죠. 반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떤 단계를 거칩니까?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위자료를 청구하다든지 재산 분할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신실한 언약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하나님의 것이 이스라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10계명에 담겨 있는데 그 10가지의 중요한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대표적인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모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죠.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자, 여기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내용이 단지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그런 간식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건포도 과자는 언제 쓰였을까요? 우상 숭배의 과정에서 쓰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건포도 과자는 뭘 말하냐면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무슨 뭐 제과업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 과자를 막 마음껏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건포도 과자는 주로 바알 신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던 이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그러한 신들이 축제를 열 때, 사실은 우상 신들이 자신들이 축제를 여는 건 아니죠. 그들은 그냥 나무고 돌이고 쇳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의 축제를 벌일 때에 이 건포도 과자를 나눠줍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 그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추수감사절에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이 건포도 과자는 뭘 한때 사용하는 거예요? 우상신 축제 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우상신 축제에 가서 즐기고 놀고 막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1장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 결혼해라. 거기에서 왜 음란하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람을 피우거든요. 집에서 나가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가 집을 나갔지만 가서 도로 데려와라.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그 말씀은 호세아에게는 너무 힘든 명령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번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죠.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또 가서라는 말은 뭡니까? 이전에도 이 고멜이 계속해서 호세아와의 그런 결혼 관계를 파탄내고 그렇게 혼인의 언약을 깨뜨리면서도 그런데 또 호세아에게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또 가서 데려오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의 이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자신을 위하여 그 고멜을 샀다는 것은 결혼할 때 얘기입니까? 결혼 후의 이야기입니까? 자, 결혼할 때 얘기예요? 결혼 후의 얘기예요? 결혼 후의 얘기죠. 왜? 이미 결혼을 하고 자식을 이나 밀려 셋이나 두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가서 그와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자, 이 고멜이 살림을 지금 차리고 있는데 그 살림을 차리고 있는 남자가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호락호락 내주겠습니까? 내주지 않겠습니까? 내주지 않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멜이 음행하는 그 집에서 쉽게 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호세아가 가서 그 문제를 다 처리하고 그 고멜을 데리고 오는데 돈이 든 거예요. 얼마가 들었습니까? 은 15세겔. 은 15세겔은 뭘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1년 연봉, 1년 수입이 대략 5에서 10세겔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간치를 잡으면 한 7.5세겔쯤 되겠죠. 그런데 지금 15세겔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치의 연봉을 주고 보리 한 호멜이면 약 330리터쯤 됩니다. 꽤 많은 양이죠. 이런 것을 다 주고 이 여인을 데려왔어요. 사실 여러분, 이 돈은 호세아가 지불할 만한 내용이 아니죠. 호세아는 결혼에 있어서 이 혼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혼인 계약을 깨뜨리고 이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고멜이 자기가 자기의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 여인이 진 빚이랄지 이 뭐 몸값이랄지 이런 것을 호세아가 무려 2년 연봉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 팔려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그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린 것은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갚을 그 죄값을 갚을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친히 갚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찾아오셨다. 호세아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고멜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되찾아오셨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고멜을 이 바람이 난 여인, 혼인 계약을 깨뜨리고 집을 나간 여인을 데려오면서 딱 두 가지의 요구를 해요. 자신은 정말 귀한 것을 지불하고 이 여인을 데려왔고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딱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내용이 3절에 나오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자,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거 뭘 의미할까요? 내가 너를 그 죄로부터 모든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왔는데 당신의 신실함을 나에게 보여라. 다른 남자들에게 다시 가지 말고 당신의 신실함을 나에게 보여라. 자,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데려오면 또 조금 있다 집 나가고 또 조금 있다 집 나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오래오래 나와 함께 있으면서 당신의 신실함을 이 혼인 관계의 신실함을 좀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4절, 5절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주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이런 주제, 남편을 떠난 아내, 이런 주제로 이어져 나오는데 4절, 5절은 갑자기 조금 내용이 좀 뜬금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날 동안, 여기에서 많은 날 동안과 3절 말씀에 오래오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그 3절 말씀에 많은 날 동안이 나오고 4절에도 많은 날 동안이 나오잖아요. 3절의 많은 날 동안과 4절의 많은 날 동안이 서로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럼 3절의 많은 날 동안은 뭐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이 고멜을 호세아가 데려오면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가서 많은 날 동안은 어떤 의미냐면 왕도 없이 지도자도 없이 제사도 없이 주상도 없이 에봇도 없이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기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간,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는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남편과 함께 오래오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오래오래 함께 있는 기간이죠.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서 4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간 어떤 기간이에요? 포로 기간이죠. 포로 기간,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자, 뭘 의미하냐면, 자, 고멜이 바람을 피워서 나갔습니다. 혼인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고 호세아가 데려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신실한, 그 혼인 관계에 신실한,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고 혼인 관계에 신실하다는 것, 뭘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100번 1000번 말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난 여인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나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게. 난 당신과 평생 해로할 거야. 이렇게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100번 1000번 말한다고 해도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증명할 길은 없죠. 그전에는 안 그랬겠어요? 그전에도 또 나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 나 다시는 딴짓 안 할게. 나 다시는 결혼 파탄 내지 않을게. 그렇게 해놓고 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럼 뭘로 자기 자신의 그 결단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랜 기간. 오랜 기간. 오랜 기간 이 여인이 밖에 나가 그 다른 남자 집에 가지 않고 바람을 피우지 않고 이 혼인 관계에 신실해야만 이 여인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정한 결혼 관계에,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야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을 포로로 살았어요. 오랜 기간을 포로로 살았는데 그 기간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포로의 시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며, 아니 하나님만 섬기며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만큼 더 확실한 신실함의 증거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뭘로 증명하겠어요? 여러분이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하나님을 끝까지, 인생 끝날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겠습니다, 100번 1000번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드러나고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무엇을 통해서요? 오랜 기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자, 여기 4절 말씀처럼 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4절 말씀의 이 내용이 고통스러운 기간 아닙니까? 왕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습니다. 성전이 파괴돼서 제사도 드리지 못해요. 주상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막 이렇게 우상도 섬기고, 뭐 드라빔, 각 가정에서 만드는 우상이죠. 이런 우상도 만들고, 여기서 에봇, 이 에봇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도 하지만, 이 우상 숭배할 때는 이 민간인들이 이런 에봇을 만들어 입고 막 그 우상을 섬기면서 뭐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증거했기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와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뭐냐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 때가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풍요롭고 형통하고 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곧 그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분별되어지는, 구분되어지는 시간은 언제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난, 뜻하지 않은 실패, 뜻하지 않은 질병,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길 때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누가 고통과 고난을 좋아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의 시간에도 한 가지의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소망이에요? 이때야말로 내가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더욱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면,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또 뭐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오히려 더 생각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들을 행하려고 애쓰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하면 될까요? 10년이면 되겠습니까? 20년이면 될까요? 아니요. 평생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증거하는,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중단하지 않는 이 일을 평생 해도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이유는 뭡니까? 그 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날들, 어떤 고통과 부족함도 없이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 달리기다. 보통은 이러잖아요. 조금만 수고하고 헌신해도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막 이런 것을 막 기대하고, 조금만 기도한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조금 기도하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가 하면서 막 답답해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시는가 하면서 막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진정한 상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평생은 사실은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다.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결승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충실하면 5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인생 가운데에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인생 전체를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평생 달리기를 끝까지 행한다면 반드시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과 상이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달리기다. 그리고 어떤 선수도 달리는 도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달리기를, 그 평생 달리기를 다 마친 후에 받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기쁜 일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를 끝까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의 면류관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런 격려와 또 뭐 축복과 이런 것들에만 마음이 가 있으면 그거를 얻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즐거운데 그것을 얻지 못할 때는 더 막 낙심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 이전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소소한 기쁨,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 이런 것도 없지만 그것 자체가 영원한 나의 목적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또 때때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주실 때 오히려 그때 내 믿음을 증명할 좋은 기회로 여기고 더욱더 굳건하게 일어서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 인생 달리기, 평생 달리기를 마무리했을 때, 그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언젠가는 썩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하고 실족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인생은 평생 달리기며 우리가 평생을 달려서 얻을 그 영광의 면류관은 천국에서 주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들이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거기에 목매달고 살다가 그것들이 사라질 때 함께 소멸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이 인생의 평생 달리기를 마칠 때에 영원한 상과 복과 면류관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므로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서서 끝까지 이 달리기를 잘 마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